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두 가지 잔치라는 제목입니다.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잔치라.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잔치로 끝난다.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했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그 신부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그 모습,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 청함을 받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런 혼인잔치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하늘에는 혼인잔치, 아름다운 잔치, 즐거운 잔치, 기쁜 잔치가 있는데 또 다른 잔치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뭐냐? 지옥의 잔치라. 그래서 두 잔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이제 베풀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자꾸 자기 변명을 하고 안 와요. 자기 사업자로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임금의 청함을 거절해버린 거죠.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다 멸해버리고 마을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청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가득 모였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공짜로 주는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될 일이지. 뭐 잘났다고 자기 옷을 입고 번듯이 임금잔치 들어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더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쫓겨나면 쫓겨난 줄 알지만 쫓겨난 현장에 그걸 또 잔치로 비유하는 겁니다. 임금의 잔치도 있지만 쫓겨난 현장에도 그게 잔치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는 각종 새들이 더러운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처참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 속에서 뒤죽박죽 죄짓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은 정리가 딱 해서 구원받는 자 올라오고 구원받지 못한 자 멸망받는 이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앞에서 여러분들 다 설명 들었어요. 설명 들었지만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또 몰라. 앞에 뭘 읽을지 또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만큼 계시록이 아주 복잡한 얘기가 막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다 봤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잔치가 있고 땅의 잔치가 있지? 이것은 우리 본 바와 같이 하늘에 용이 떨어졌다고 이미 여러분 들었죠?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아주 사악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는데 하늘에 미가엘 천사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나라도 원래 하나님 계시던 하늘나라도 아주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하늘나라가 마귀 사탄이 막 그냥 뒤엎어난 거예요.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가.
이 세상이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벌써 하늘나라 복잡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에 의해가지고 처단받아가지고 마귀 사탄이 자기 자리를 잃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별 3분의 1 끌고 왔다고 우리가 앞에 다 봤어요. 별을. 그 용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늘의 별이니까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난 뒤에 하늘나라는 사탄 마귀가 사라지니까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은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이 땅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떨어지면 이 땅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도 어지러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사탄 마귀가 떨어지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의 원수 마귀가 사라졌더니 예수님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복잡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리를 다 하시고 하늘나라의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제 마음대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 되고 왕 되고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처단하고 심판하셔서 뜻이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기도 이루시기까지는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죄의 시작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간은 많은 세월 속에 고난을 당했는지 고난인 줄도 몰라 인간에게는. 예. 그냥 마귀 사탄의 죄악 속에 썩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사는 인생의 허무하게 죽음과 멸망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봐라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야.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농장을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마치 멧돼지가 와가지고 쓰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러나 참된 주인이 아들이 와가지고 이 더러워진 이 모든 농장을 새롭게 싹 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농장을 만드는 거야. 이게 예수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비유로 얘기해주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용의 얘기, 짐승의 얘기, 세상의 뭡니까 짐승을 타는 음녀의 얘기, 또 무슨 각종의 어떤 인의 얘기, 재앙의 얘기, 일곱 대접의 얘기하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내리 쏟아도 세상을 늘 하나님과 대항하고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나를 바라이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곱 대접까지 쫙 봤습니다만 마지막 일곱 대접 쏟아질 때 세상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화이또다 참 세상에 권세 있고 돈 있고 명예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현장을 보니까 이야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런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혼인잔치에 또 비유하면서 아래쪽에는 이 죄악들 세상에 이 멸망의 큰 심판이 있는데 하늘나라 잔치도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열어오라. 예수님이 어린 양에 오는 자에게는 참 깨끗한 흰옷을 입고 말이죠. 손가락 한 대도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 잔치의 아름다운 복을 받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마저 거절해버리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옷 입고 덜렁덜렁 가다가 쫓겨가지고 묶여서 내버린 저 어둠에 쫓긴 저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멸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초청해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거절하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예수 왜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지, 뭐, 이래라 저래라 예수 믿으라 말라. 교회 가면 귀찮은 거요, 교회 가면 귀찮은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귀찮지만, 뭐, 여러 가지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그거 귀찮고,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허무하고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모든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왜 오늘날 여러분 총각 처녀들이 시집가고 장가 안 가는 이유도 다 그런 어떤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남한테 막 그냥 얼매기 싫다 말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헌신하기 싫다 말입니다. 일평생 헌신하고 섬기고 애 기르고 그거 뭐하도 내 혼자 살 거야. 나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런 것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내 혼자 살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허무주의로 빠지고 거기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제약을 지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 가득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지만 온통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권세 가진 사람은 권세 가진 대로 명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대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인기 있는 사람은 인기 있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인생이 나아가니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의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낮추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세상에 있지만 사람 눈으로 봅니까?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이 세상 속에는요, 세상의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온갖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의 사상들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 영들이 주관하는 세상 속 너희들도 옛날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잖아.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너희들이 하나하나 뽑힌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자인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영광인 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예수 십자가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지금 내가 괴로운데 그러다가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따라간다 말도 아닌 거죠. 이렇게 세상 보이지 않는 여러분 두 가지 간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버림받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무리 문학적으로도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얘기가 그렇잖아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 공중에 나는 새는 뭐지요? 아주 신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들입니다. 시커먼 그런 새들. 그 새들을 명하니까 공중의 새들 쫙 날라와가지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해라 모여라. 하나님의 큰 잔치 하늘에서 열리는데 왜 땅에서 또 열리지? 그것도 하나님의 잔치야.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세상의 시체를 뜯어먹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이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면 와 옛날에는 사실 전쟁은 이런 전쟁이 많았답니다. 옛날에 총이 없을 때 칼로 싸우고 이럴 때는요 사람 죽여놓고 그 시체들을 손도 안 돼요. 뭐 손 댈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공중에 나는 이런 더러운 새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천차만 시체들 뜯어먹는데 그 광경 말로 다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뜯어먹히는 시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 탄자들의 살, 자유인, 종들,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러분 이거 덕들한
사람이 없네. 여기는 전부 다. 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큰 자, 작은 자, 뭐 빈부귀천 없이 전부 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자기 시체가 지금 뜯기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여기에서 이 사람들 뭘 잘못해서 이렇게 참하게 죽을고, 이 사람들은 장군들, 왕들, 귀인들, 종기한 자들, 장사들, 세상에 안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절을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 사람들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도 권세도 있고 명예도 인기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왜 정말 왜 이렇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지? 이 사람들 뭘 잘못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뭘 잘못했길래 18절에 이렇게 나옵니까? 이미 제가 얘기 드렸죠. 임금님의 잔치 청함 받았는데 거기 오라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 안 했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함을 거절한 자의 마지막 모습을 봐라. 그래 우리가 이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전부 다 돈이요, 재물이요, 명예요, 권세요. 자기 재산입니다. 이건 말씀은 막 든든한 어떤 뭐 성인 줄 알아요. 든든한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이 없다 그러면 그 성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가정의 수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수고가 헛되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목적이 뭐며 어디로 갑니까? 뭘 위하여 인간은 목적을 하고 우리는 나아갑니까? 돈입니까? 세상 즐거움입니까? 돈이고 세상 즐거움 맞죠? 세상적으로는. 이걸 여러분 짐승이 유혹하고 음녀가 잔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뿌리고 모든 세상의 음녀의 취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세상이 전부 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음녀가 뿌린 여러분 술 아닙니까? 거기에 취해서 인간들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내가 뭐 몸이 끌려가 내 괴로움 나 다 벗어 나 안 해 그거 안 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편리한 대로 살 거야 내 좋은 대로 살 거야. 이게 인간의 정욕대로 살다가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 이렇게 처참하는구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은 했는데 행복기네. 떡만 있으면 난 좋겠어. 예수 없어도 되겠어.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입을 비축거리면서 웃기고 좋은 소리 하네. 너만 그래라. 나는 안 그래. 그래 전부 다 떡을 위해서만 인생 투자하며 살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다 날짐승이 그 처참한 실제가 뜯기는 그 마지막 종물의 지옥의 잔치 속에 여러분 참석하는 자 어떻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뜯고 뭐 하는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이게 처참하게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처참한 것은 같은 거예요. 그건 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뭣도 모르고 내 인생에 여러분 뭐 세상도 좋은 것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지만 최고가 뭐라고 하는 자체를 인간은 모르고 있으니 그 종말이 얼마나 처참하겠는고. 그래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네. 하늘나라는 여러분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전지 다 내가 가진다 하더라도 믿음 하나 없으면 가장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 것으로 풍성하면서 떵떵거리면 최고인 줄 아는데 그 마지막에 비참함을 봐라. 그러나 부잣집의 거지 나사로는 형편없이 맨날 아프고 고통당하고 먹고 빌어먹고 사는 저 사람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안 가지지만 그러나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 하면 뭐 아멘 그러고 뭐 그러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10번 100번 해봐도 그건 웃기는 소리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거 안 할래. 나는 먹고 배부를래. 이것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탐욕의 허무가 얼마나 참 허탈한지 말로 황망해. 오늘 새벽에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얘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처단해버리고 자기 형도 처단해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뭐 자기 아버지를 쳐주기 자기 왕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 자기 뜻대로 백성들에게 막 인기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뭐 최고로 이렇게 우뚝 설 때에 자기 세력이 전체 자기 세력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했을 때는 처참한 나무에 자기 목이 달려가지고 달랑달랑 죽어버렸네. 이런 압살롬의 얘기를 통해서도 하늘나라에 떨어진 원수 마귀가 네가 땅에 떨어지니 왕노를 할 줄 알아? 하늘에서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네가 최고 하나님 노릇할 줄 알아? 그것도 잠시야. 기다려봐. 나중에 하늘에 백마 타고 온 사람이 너를 박살내버릴 거야. 하늘에 백마 타고 오신 그분의 처음은 어린 아기로 오실 때 사람들이 막 그냥 괴롭게 했어요. 뭐 이게 뭐 메시아야. 뭐 이거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십자가 달려 죽이버리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팽개쳐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분은 그 어린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그분이 나중에 우리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잔치를 베셔가지고 음부의 땅의 지옥의 잔치를 베서는 중간에 백마를 타고 탁 오시는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 봤을 때는 아주 시시하게 보이고 마른 땅에 풀처럼 아니고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업수 여김을 받고 그랬지만은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 그 모습 보는 거, 그분 맞나? 진짜 그분 맞나? 그분 자세히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구나. 그분의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구나. 그분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가 써져 있구나. 그분의 입은 금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노? 이런 분이 어디 있어? 그분 앞에 세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분이 누구냐? 성도의 신랑이라 말입니다. 신랑. 이런 엄청난 생각할 수 없는 극과 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여러분 비밀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세상에 깨닫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자세히 읽고 들으면서 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가는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가슴 속에 넣고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늘 고백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앞에서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아무리 그 소리 해도 누가 믿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도 잘 믿지를 못하는데 어째 이런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열린 문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까지 여러분 닫힌 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열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힘을 쌓고 능력을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닫아놓고 자꾸
자꾸만 세상 악한 마귀가 베풀어주는 음료의 잔에 자꾸 취하게 만든 우리를 나도 모르게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빠지게 되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 믿는다 그러면 우리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는 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쿡쿡 찌르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마귀 사탄의 미혹이 지금도 가득하게 믿는 자를 미혹해서 힘을 빠뜨리게 만들고 능력을 빠뜨리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을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거기 보면 쭉 나와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이런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마귀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많이 귀찮다고 무거운 거 봐. 입기 싫어. 하고 내렸다 던지면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하나님 평화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잘 믿는 것 같는데 따지고 보면 어이쿠야 나도 벌거벗고 사네. 벌거벗고 살면 원수마귀가 얼씨군 하는 우리 살치 잡아 못 본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딱 붙들고 주님께 붙들면요 원수가 보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이런 것이 뭐냐? 우리 영적 싸움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해라.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은 곧 오신다.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바벨탑 다 무너지게 박살난다. 그때의 모든 더러운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는 그 처참한 모습으로 아이고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지. 우리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게 된다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노래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땅을 치며 통곡하는 부자의 탄식처럼 아이고 내가 먹고 살 때 왜 내 이웃의 옆에 있는 교회는 안 나왔던 거 그렇게 그 집 사람이 내게 전도할 때 내가 매수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 죽어. 여러분 제가 과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지. 그게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잔치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잔치에서 어느 잔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의 잔치에 속한 사람이요, 땅의 잔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부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안 그런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여전히 우리는 음녀의 잔에 취한 사람이요, 마귀의 잔에 취한 사람이요. 결국은 원수 마귀는 여러분 박살나버린 흔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짐승이 잡혔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끝났어요.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666표를 받고 세상 음료의 잔에 취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졌다 하는 것은 그 지옥의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 얘기입니다. 산채로 들어갔다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전쟁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듯이 2년 3년 쭉 끊고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입에 금으로 단번에 끝나버립니다. 빛이 있으나 하는 빛이 딱 생겼어요. 땅이 있으나 땅이 딱 생겼어요. 주님께서 딱 금을 가지고 한마디 얘기는 원수마귀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금으로 하는 거지 어떤 능력을 해서 세월을 오래 끊는 게 아니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금은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 앞에서는 벌거벗은 몸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순간적입니다. 순식간에. 이런 가운데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끝장날 일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무슨 변론을 하고 이래도 판사가 나중에 판결문 딱 읽고 땅 하면 더 이상 말하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판사가 내려와가지고 땅 치뿌리면 세상은 교통정리가 쫙 돼가지고 여러분 갈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늘나라 구원받은 자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하기 어렵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생활하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이 있고 형제가 있고 기관이 있고 이렇잖아요. 자꾸 노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영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의 얼굴을 보면 당신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함께 하면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